하게 될 텐데요. 우선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릴 테니까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여름 집회를 시작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진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은 나중에 그 수모임 시간에 순승기민님들한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말씀이 끝나고 30분간 이 줌 화면에서 전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시 반부터 1시까지 각 순별로 순모임을 하게 될 텐데요. 줌에서 전체 간증을 할 때 제가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간증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셔야 저희가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이 끝나고 간증이 시작될 때 순서는 제가 맨 밑에 화면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간증 순서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 채팅창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토요일 날 목사님 말씀하고 대구에서 간증할 때 서로 순서를 빨리 하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생기는데 저희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음소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먼저 하신다고 하더라도 통제가 되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간증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말씀 중에라도 관계없습니다. 채팅창에 간증을 하겠다는 이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로 순서를 준비했다가 간증이 시작될 때 그 순서를 한 번씩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간증을 하시는 분들 말고는 음소거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이렇게 가로로 놓고 괄호 화면 보기로 해주셔야 저희가 화면에 깨끗하게 전체 화면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말씀 들을 때 이 화면은 나중에 다 녹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화면 중앙에다가 지금 제가 앉아 있듯이 화면 중앙에 얼굴을 그 화면을 향해서 보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제일 좋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채팅을 하기 좀 어려운 분들은요, 맨 오른쪽에 반응 부분이 있죠. 오른쪽 맨 하단에 하트도 날리고 간증 들을 때 이렇게 엄지손도 올리는 요 화면에 맨 밑에 손 흔들기가 있어요. 손 흔들기. 채팅하기 어려운 분들은 손 흔들기로 눌러 놓으시면은 제가 보고 나중에 적절하게 간증 순서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나중에 순승기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울교회 정한성 목사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교회에서 3일간 여름 집회를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집회 준비하는 상황을 들으시고 이것은 전국 집회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서울교회 집회가 전국 집회로 그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100명 정도의 줌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확대해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500명 줌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갈망입니다. 우리의 갈망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서로 만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모두의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들이 모아져 비록
대면은 할 수 없지만 화상으로나마 서로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부름에 누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실 때에 나무 뒤에 숨었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시고 자기의 인생을 아버지께 완전히 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거룩한 위임이 있습니다. 이 위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위임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를 압박하는 크고 작은 환경들은 뒤돌아서서 모두 우리를 도우는 환경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목적 때문에 창조되었고 구속되었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형제들의 간증과 찬송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더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하심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한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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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박풍선 목사님 말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아니었구나. 사람 박풍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어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뭐 들어왔었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저는 청소년 시절에 김춘수의 꽃이란 시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는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저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노래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저의 심정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교회 여름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가 여름 집회에 말씀 섬김으로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저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착오가 난가 보다. 착오가 난 게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곧 시정이 되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무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제가 여름 집회 말씀 섬김으로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야 되지? 저기는 내 자리가 아닌데. 저기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왜 저기서 나오지? 저는 여러 번 핸드폰을 들고 정한선 목사님에게 목사님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시정해 주시죠. 이렇게 전화위를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들려왔습니다. 이열래 목사님이 저는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데 충주교회로 어떤 형님을 파송하시는데 그 형님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열래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가라. 너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가라.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최연한 형님이 아가서를 강의하시는데 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다른 자리로 옮기시는 놀라운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너의 부끄러움을 갖고 가라. 나의 부끄러움을 내놓으면 되겠구나. 저는 다른 건 자신이 하나도 없지만 나의 부끄러움을 내놓는 데는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레발을 좀 치겠습니다. 저의 별명은 죽순남입니다. 죽을 써주는 남자입니다. 우리가 고급 한정식에 가면 반드시 에피타이저가 나옵니다. 그 에피타이저에 반드시 죽이 나옵니다. 죽. 본 음식을 먹기 전에 죽을 먹어야 우리 위가 본 음식을 먹을 준비를 잘 하는 겁니다. 위를 부드럽게 죽을 먹어야 드디어 정식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제가 죽을 써드리겠습니다. 제 죽을 잘 드시고 이후의 시간에 8.15 특별 보양식을 잘 드시면 여러분 대박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레발을 떠는 이유는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구교회, 지금 부천교회 목사님
변경령 형님, 목사님, 그리고 부산교회 이상호 형님, 그리고 부산교회 이원영 형님, 세 사람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이마를 계속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이마에 머리가 없는 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분들을 사랑하셨으면, 야,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세 분은 이마에 머리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난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석유 형님도 얼마나 하나님이 이마를 쓰다듬어 주셨으면, 내가 사랑하는 종진 형님도, 저도 예, 하여간 이분들을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자, 아멘.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나는 예수님과 합격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리로 가시나? 왜 저리로 가시는 건가? 아담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직장을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저는 조국에 있던 제 교회를 선배 목사님에게 뺏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갔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저는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따르던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은혜와 혜택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데려갑니까? 어떻게 내가 추방을 나갑니까? 어떻게 내 교회가 뺏기게 됩니까? 내가 따르던 하나님이 실종됐습니다. 내가 믿던 하나님이 끝났습니다. 내가 믿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것이 아담의 마지막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는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는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베드로의 이 밤은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낙심의 밤이었습니다. 후회와 수치의 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그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던졌지만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저도 이제 내가 믿던 하나님은 끝났고 정말 버려진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라마 사막단 이렇게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저는 생명색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 이것이 생명세계, 이것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계구나. 저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그런 삶으로 접어든 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저는 다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단에 빠졌다고 우리 딸이 인터넷을 뒤져서 아빠가 이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아빠가 목회자인데 아빠가 이단에 빠졌다고 우리 딸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우리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우리 아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건 도대체 뭔가? 내가 생명세계에 들어왔는데 이건 뭔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나는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동아줄 목회, 22년간 내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 목회, 이 목회가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의 목사들이 나에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데서 나를 정죄했습니다. 네 가정이나 잘 돌봐. 네 가정이나 목회해. 네 가정이나 목회해. 저는 이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잡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 목회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밤, 후회와 수치의 밤, 무의미의 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던 그 밤이 제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또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저는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이 날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수치로 몸부림치던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그렇게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했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닭이 꼭지요 하고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가슴 깊이 새겨졌던 3번 부인의 수치를 예수님은 3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수치를 씻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지난번 서울교회 정원선 목사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서울교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격려를 받고 또 후원도 받았습니다. 저는 뭐가 되는지 알았습니다. 날마다 신한산대 학생들이 오전 오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없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종강 파티 할 때는 정한성 목사님이 또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깨가 이만치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큰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 신한산대학교 학생들을 가득 채우고 내가 서울교회에 가서 자랑하나 대구를 찍고 부산을 찍고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 와, 이제 내 수치를 씻겨주는 그날이 오겠구나. 저는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 부푸름 가운데 이제 종강이 되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나하고 만나 사랑을 고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친구들이 방학이 되자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종례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목회자 모임 앞에서 기라성 같은 대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목회자 모임에 또 이열래 목사 앞에서 너무나 나는 자랑을 했습니다. 신한산대학교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전 오후 학생들이 부실교에 찾아와서 저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많던 학생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목회자 모임도 이젠 들어갈 수가 없었고 간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나대며 자랑했던 내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어둠에
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한선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풍성 형제, 토요일 멘토 모임에 들어와서 함께 나누자. 요한에 대해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는 나에게 찾아오신 정한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면 된다. 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나와 함께 살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는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 주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풀어 있는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양을 칩니까? 나는 베드로와 같고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님의 복음을 내 영광을 위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자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사님 복음조차 팔아먹는 그런 사람.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한선 목사님 앞에서, 이열레 목사님 앞에서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흠이 없는 나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은 나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할 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서야 정한성 목사님이 나를 왜 여름 집회 말씀 섬기묘로 세워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몰라서 그랬지. 너와 함께 살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딱 한 가지를 위임했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신성한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위임이었습니다. 이 위임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는 아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 앞에 끌려가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끌려가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는 교사를 하라면 교사를 하고 고물 장사를 하라면 고물 장사를 하고 서울교회로 가라면 가는 사람, 아무 말 없이 끌려가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위임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위임받은 사람이고 위임은 바로 저것이고 가려면 가고 오라면 오고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는 사람. 저도 이제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서울교회 멘토 모임을 통해서 너무나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랑스러운 친구 이경락을 봤습니다. 경락이는 어느 날 태풍으로 벼가 다 쓰러져 있을 때 그 벼를 일으키기 위해서 봉사 나온 홍영민 학생을 발견합니다. 그 한 사람 영민이 그 홍영민 학생 태풍으로 장마로 무너져 있는 너풀어져 있는 홍영민을 내 사랑하는 친구 경락이가 누워있는 홍영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한 사람 영민이가 우리 앞에서 간증을 하는 중고등부의 노뱀이 되었습니다. 노뱀이 되었습니다. 영민이는 대눈의 노뱀이었습니다. 경락이가 쓰러져 있는 영민이 하나를 세웠는데 영민이는 서울교회 중고등부의 노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정이는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민정이는 유초동부의 노뱀으로 서 있었습니다. 부산교회 조성희 자매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 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성희의 간증의 고백에 의하면 교회를 저주하고 이열레 목사님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저 늙은이 왜 죽지도 않나? 한전에 교회를 떠나 있었어. 그래서 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병원에서 음식을 나르는 일을 했던 이름도 빛도 없는 손순난 누님이 병원에 온 성희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니? 성희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니? 그 말씀 한마디에 성희는 부활을 했습니다. 완전히 부활해서 부산교회
중심부를 일으켜 세운 매번 모일 때마다 부활의 애가를 부르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부산교회 김원효 형님은 배에 아홉 번 구멍을 뚫고 2번의 엄청난 수술을 했습니다. 그는 간증하면서 내게 3초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나와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엿먹어라. 사탄아 엿먹어라. 이거는 죽음을 이긴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장세기 출입기 목사님 말씀이 끝나면 목사님은 어김없이 한철아 간증해봐. 어느 날 한철이는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늘 간증했었습니다. 내가 이열래 목사님 복음을 100% 전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촬영해서 미국과 캐나다에 보냈습니다. 녹음을 틀어놓은 것처럼 간증하던 한철이가 어느 날 다른 간증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이열래 목사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0% 전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촬영해서 미국과 캐나다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가야 목사님 말씀을 100% 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야 목사님 말씀을 100% 전할 수 있습니다. 한철이가 나의 노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내 어린 양을 먹고 한 사람 경나이가 찾은 홍영민 한 사람, 이민정 한 사람, 조성희 한 사람, 김원영 한 사람, 한철이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노뱀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 한철이 한 사람, 한철이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이제 우리 차례가 됐어. 이 시간 이 줌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신성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라.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 신성한 위임을 위해 창조되었고 이 신성한 위임을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 그러므로 이 신성한 위임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을 찾으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신성한 위임은 사람이면 다 주어진 놀라운 위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있는 거고 이 신성한 위임에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게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이제 누가 가야겠습니까? 이제 누가 가야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서울에 지금 979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지금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970만이 살고 있지만 서울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서울 면적의 몇 배를 태우고 있다.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8.15 연합 집회입니다. 저는 8.15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태극기를 들고 뛰어나왔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리스에서는 산불이 서울 면적의 몇 배를 태우고 있다.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서울교회 차례입니다. 이제 부산교회 차례입니다. 대전교회, 대구교회, 오레곤교회, 알래스카교회, 일본교회, 중국교회 이 위임을 받은 죽고 다시 날 생명을 받은 사람이면 되는 우리가 들불처럼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도 다시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시 신한산대학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이경단, hun영민, 이민정, 손순남, 조성희, 한철이, 원영이, 선혜눈이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도 다시 신한산대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성한 위임을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시 신한산대학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내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혜택과 은혜 가운데 평생 안주하며 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에 떨고 있는 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신성한 위임을 다시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끌려가겠습니다.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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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